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작성하고 주보를 넘길 때까지 이제 제목을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목이 계속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달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예. 제목을 광야의 은혜와 성찬이라는 주제를 제목을 잡았는데 이것을 차마 수정하지 못하고 제가 지난달 걸 그대로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광야의 은혜와 성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 오면서 대부분 걸어오시기도 하셨을 것이고 차를 타고 편하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는 길들이 대부분 잘 포장되어 있는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나는 30여 년 전, 40여 년 전만 생각을 해보아도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도로는 만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옛적을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돌뿌리가 걸리는 흙바닥이었을 것이고 또 포장이라고 해도 이제 시멘트로 좀 만들어 놓은 길들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대단히 길들이 많이 좋아지고 편안해졌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있고요. 모든 것은 휴대폰으로 다 가능하죠. 어렵지 않게 살아갑니다. TV도 예전에는 아주 두꺼운 브라운관 TV였는데 요즘은 아주 대단히 얇은 날씬한 TV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나 편하게 됐고요. 너무나 편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풍족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편리한 것 같지만 여전히 불편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왔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단순히 출애굽만 시켜주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자리까지 제공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시간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냥 2달 15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2달 15일 전까지만 해도 16일 전까지만 해도 바로의 손에 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2달 15일이 지나자 그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내용은 다른 큰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이 복권에 당첨이 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안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실 텐데 너무나 기쁘대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권에 당첨이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인간의 뇌는 그것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서 별로 새롭지가 않대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대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모두 다 설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맞이하여도 2달에서 석 달이 지나면 그냥 일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하고 15일이 되자 홍해의 기적도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오는 그 해방의 기쁨도 다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은혜의 감격은 모두 다 버려버리고 이제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만나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만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부터 보면 한 오멜씩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어 드리고 안식일을 앞두고만 이제 갑절로
만나를 거두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오멜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수량이 되냐면, 부피가 되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정미소에 가보면 쌀을 담아주는 이 나무통이 있어요. 네모난 정사각형 나무통. 그 나무통이 쌀 한 대지 않습니까? 한 오멜은 쌀 한 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먹을 분량으로 족한 것이죠. 이 정미소에서 나무로 만들어진 그릇을 모르시는 분들은 2리터 생수병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 오멜이에요.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평일에 한 오멜이 아니라 더 거두어 버리면,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더 특이한 것은 안식일을 앞두고는 갑절로 이틀 것을 모두 다 거두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고 어떤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어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듦을 모두 다 아실 터인데, 이왕이면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모두 다 거두어 드려라, 또는 한 달치를 거두어 드려서 너희가 광야의 길을 매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터인데, 하루에 꼭 한 오멜씩만 자기들에게 필요한 분량만 거두어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필요한 양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너희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딸 때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이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부터 33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만나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의 살을 먹으면 먹어도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만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통하여서 떡을 함께 뗍니다. 단순히 이 떡은 우리 인간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것이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다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례식의 귀한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받고 이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약의 만나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날 지나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부패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나는 오래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나는 한 달 전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일주일 전에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죠. 우리가 일주일 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였을지라도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부패하게 되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나의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랑함이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계속하다 보면 똑같은 간증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벌레가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살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라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갈 것이고 또 내일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결단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여러분 게으를 수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 드리기 위한 수고로움과 불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여러분 편리함이 아니라 수고로움과 불편함, 게으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 워라밸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일과 자신의 생활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4일 근무만 하고 자신의 여가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들이 또 그 반면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일하고 많이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이제 마음가짐인 것이죠. 언젠가 우리나라의 그 미슐랭 3스타라는 모수라는 그 식당을 하시는 안성재 셰프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는 워라밸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지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두 다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편안함 두 가지 다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요. 수고로움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편리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만나 일주일치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불편함이 있고 또한 그 성실함에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매일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주일날 예배만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예배만 참석하고 성경의 자리에 성경 공부의 자리에 구역원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교회에 관한 담론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분이 이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러닝을 하는데 이 러닝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크루라고 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모이고 이 러닝을 한대요. 그리고 다 헤어진대요.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면서 제시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러닝 크루들은요 누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터치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나오는 사람들만 모여서 열심히 러닝 한번 하고요. 회식 이런 것도 없이요.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누가 나오든지 나오지 않든지 터치하지 말고 놔두어야 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보고 헤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편리함을 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많은 숫자를 전부 다 출애굽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야 너 그냥 걸어가라. 내가 너로 민족 이루게 할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12제자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 불편함도 있고요. 서로 맞지 않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로서 전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품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성례식에 참여할 때 마음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과 연합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 뜻을 쫓아서
내가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나가는 우리 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7장을 가면 이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참 너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만나와 메추라기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못 내놓으라고 합니까? 물 없다고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요구 조건도 크게 나쁜 건 아니에요. 광야 속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생명이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은 생명이니까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홍해의 기적의 은혜도 잊어버리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요, 우리는 그 은혜의 은혜를 쌓아가면서 더욱더 은혜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이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의 성장은 말할 수 없는 귀함을 갖게 될 것이고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님들 모두 다 이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날은 제법 멋을 냅니다. 열심히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 다듬고 제법 멋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집에서 양복 입고 뭐 밥 먹고 양복 입고 자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집에서 입는 옷은요 목이 다 늘어나고요, 고무줄도 늘어난 바지에다가 아내가 이제 버리라고 하는 티셔츠에 막 구멍이 송송 나 있습니다. 절대 못 버리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가장 편한 옷들이 목이 축 늘어나는 티셔츠일 겁니다. 제발 버리라는, 고무줄 다 늘어난 옷들. 근데 왜 못 버립니까, 여러분? 왜 못 버리세요? 아까우세요? 아니요, 그것과 함께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차마 그 편안함을 버릴 수 없어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삶을 보면요 목이 축 늘어진 인생처럼 우리 인생 그 어려움도 있었고요, 구멍 송송 뚫리는 그 상처들이 있었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고무줄이 다 풀려버린 이제 버려야 되는 바지처럼 그 인생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들이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다 있다고요. 근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야곱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백이거든요. 버려버리고 싶으니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를 다 있다고요. 구멍 송송 sul려가지고 이게 더 이상 쓸모없는 옷 같은데 이 걸레로 써서 시원찮아서 버려야 될 옷이지만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있다고요. 내 삶 속에 보릿고개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 지나왔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눈앞에 어떤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 물이 없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한다고요. 그 원망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보다는 도리어 은혜가 아닌 이 땅의 수고로움과 어려움밖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성례시를 통해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은혜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17장에서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말씀이 있어요. 17장 7절인데요. 바로 우리가 뒤로 넘기면 되니까요. 우리 1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분명히 반석의 물을 주셨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다툽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화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원망하고 다투어도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죠. 정말 건방진 말씀이거든요. 이거 17장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툽니까? 시험합니까? 그런데 시험을 하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며 원망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함께 나눌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데 이 떡과 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성례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안에 거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귀한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에서 만나와 반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보여주시는 모형이었다면 오늘 성찬식은 그 모형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만나와 메추라기와 르비딤의 그 반석에서 샘솟는 그 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결단하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들어올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